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인원이 많이 빠졌네요. 다들 놀러 가셨나? 자, 아무튼 오늘 한번 왜 제가 이 멘트를 했냐면, 아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될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복될 줄 믿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풍랑인가? 제가 부제로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재촉하심.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제가 먼저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시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풍랑인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재촉하심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의 위치가 마가복음 6장인데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 맞는 사건을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왜 마가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촉하시면서 이 풍랑 맞을 배 가운데 왜 태우셨냐라는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재촉하심. 왜 마가복음 4장에서 배를 한번 태웠고 풍랑을 이제 맞게 하셨는데 왜 불과 마가복음 6장에 가가지고 왜 또 풍랑을 맞게 하시는지, 오늘 이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길 원하고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 빨리 배 타라고. 자, 배 타면은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이 곧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배에 빨리 태우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 5마리와 오병 참 죄송합니다.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5,000명을 먹입니다. 자, 5,000명을 먹이게 되는데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한 큰 무리가요, 예수님을 뒤따라요. 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대통령이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정치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뭔가 우리를 좀 더 나이스하게, 뭔가 우리를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이, 진정한 대통령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큰 무리가 뒤를 따르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이들이 놓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무슨 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주로 오셨죠. 구원의 주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이스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 바로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어떠한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되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본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들을 쫓고 있으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지 생명의 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뒤로 하시고, 그들 중에 누구를 지금 빨리 급히 분리시키시죠?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황급히 재촉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이 바라보는 빵의 대통령, 떡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이 풍랑맞을 배 가운데 재촉해가지고 배에 빨리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하러 가세요?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 제자들은 뭐하게? 풍랑 맞으라고. 나는 평안하게 기도할 테니까. 이게 참 상당히 좀 겉모양으로는 아이러니해요. 예, 아니 이왕이면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맞으시던지. 보니까 제자들은 풍랑 맞으라고 배를 태우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그냥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번 4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제 날이 저뭅니다. 예. 이 날이 저문다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시각으로는 보통 저녁 6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저녁 6시쯤에 이제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자,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다라는 글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바다라는 이 단어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바다예요. 예. 그리고 이 바다는 또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그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은 곧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 풍조가 바로 이 바다예요. 자, 날은 이제 저물었어요. 해는 이미 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육신으로는. 자, 그러면서 지금 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풍조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곧 이제 뭐가 불 겁니까? 바람이 붑니다. 이제 거센 이제 풍랑이. 한마디로 세상 풍조가 거세게 지금 이 바람이 몰아칠 때에 이 제자들의 탄 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재 영적인 상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으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이 세상이라는 풍조의 거센 바람이, 거센 풍랑이 나에게 휘몰아칠 때에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이 배는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이라는 세상 풍조라는 바로 이 바다 한가운데 고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재미도 없고 왜 그렇게 죄된 이 반복으로 우리 죄를 짓고 있는지, 왜 나는 이 연약함 가운데 도저히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왜냐? 내가 지금 이 세상 풍조라는 거센 풍랑 가운데 앞으로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위치이고. 자, 여러분 그런 때에 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장면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지금 상황적인 묘사는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48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이 힘이 듭니까? 바람 때문에 놓젓는 것이 힘듭니까? 예, 바람 때문에 놓젓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뭐가 이렇게 힘든지 고통과 고난이 많은지 바로 이 바람 때문이에요. 내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이 세상 풍조라는 거센 풍랑이 지금 나에게 휘몰아치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내가 예수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다시 독수리를 타듯이 내가 날개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이 한가운데 고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놓여진 위치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바다의 전문가들.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나름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뭔가 가치관과 내 뭔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과 내 이론과 경험들로는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어떤 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이 풍조가 나에게 거세게 휘몰아치니까 지금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만 힘겹게 젓고 있는데 이 배가 당체 앞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제자리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아까 배를 탈 때는 언제였죠? 날이 저물매, 그 시각이 저녁 6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느 때까지 지금 배가 바다 한가운데 고여있는 줄 아십니까? 밤 사경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죠? 여러분 1경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사경은 몇 시예요? 네. 몇 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시각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영시는 이 날이 저물 때예요. 그때부터 영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1경은 몇 시죠? 6시부터 저녁 밤 9시까지. 그럼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4경은 지금 몇 시예요?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때 일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밖에선 가장 이 밤이요, 기온도 밤도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가장 기온이 떨어질 때예요. 그게 바로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의 모습이라고요. 거센 나에게 몰아치는 그런 어두움의 기세의 모습이라고요. 상태이고. 근데 그 밤 사경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해가 떠요. 해가. 그 순간에 여러분 해가 뜹니다. 그 순간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삶의 위치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깊은 잠 가운데 내가 빠져 있고 도무지 내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밤 사경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 해가 뜨는 표현을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뭐 목회자이지만 저도 이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언제 여러분 영적인 반등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나의 영적인 위치가 바로 밤 사경일 때예요. 밤 사경일 때. 그냥 내 자신을 보면은 이미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은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노를 저어보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이론과 나의 어떠한 그 가치관으로 내가 배를 힘있게 저어봐요. 살아보려고. 근데 이 배는 당치 움직이질 않네. 뭐 하는 동안에? 저물 때부터 이 밤 사경까지 이 바다 전문가들이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라고. 살아야 되겠는데 점점 이 세상의 풍조에 거센 바람은 풍랑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걸요, 보니까 이 4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잊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연출은 지금 누가 지금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이 배를 제자들이 탔으니까. 예.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죄 가운데 허죽될지, 세상의 풍족 거센 파도 가운데 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한번 고난 좀 당해봐라.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실 것 같습니까? 한번 제 시컷 한번 호적대보고 세상의 거센 풍족 가운데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태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 마가복음 4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왜 마가복음 6장 가지고 예수님이 재촉하는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을 배에 태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제자들은 지금 밤 사경에 지금 햇빛 같은 어떤 사람이 지금 그들을 살려주겠노라고, 세상 풍조가 거센 칠흑 같은 밤에서 나의 인생을 햇빛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정작 반응은 어떻죠?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세상의 풍조와 죄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같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있는 지금 영적인 위치가 어디죠? 세상 풍족 가운데 깊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바라보니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주가 되시구나 라고 알던 자들. 근데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된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유령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건 세상이라는 풍조를 가지고 있고 사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뭔가 한마디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출몰할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다가와도 그들은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세상이든 어디든, 아니 불못이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반드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다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제 볼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 여러분 물에 왜 빠지죠? 바람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바라보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봤는데 세상 풍조를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시각이요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령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풍조의 눈에 가리워 예수를 봤으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오늘날 교회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똑같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건 똑같아요. 장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역시나 여기서도 거센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또 그들이 또 고난을 당하게 돼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촉하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모든 연출과 기획과 모든 감독을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방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나.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성령의 메인 길.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길.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이끄시는 길. 그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메인 길.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령의 맹기를 가고 있는데, 자, 2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맹길이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길인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 가운데 한번 제대로 한번 빠져보라고, 이 세상 풍족 가운데 너희들 한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 한번 가보라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일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시죠? 재촉하신 일이에요. 네, 재촉하신 일.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하신 일. 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저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예,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까지 한번 쭉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내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29절에 보면 지금 우리 본문 말씀과 지금 다른 게 등장하죠. 28절에 보니까, 예,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님 뭘로 봤기 때문에?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얘들아, 나야. 니네들 왜 갑자기 세상 풍조에 그냥 푹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빠져가지고 왜 나를 왜 보지 못하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라니까.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출연을 딱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어요. 와, 여러분, 인류 최초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 자. 예, 인류 최초예요. 예. 혹시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예, 걷고 싶으세요? 예, 이게 여러분 상당히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게요. 물 위를 걷는 법. 예, 물 위를 걸으려면요, 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매우 가능한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발을 물 위에 딱 걷고 싶으면 앞발을 딱 내밀 때 앞발이 빠지기 전에 뒷발을 앞으로 내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물 위에 걷는 거예요. 예, 예, 되게 맞는 이야기죠. 예. 앞발을 내미는데 이게 빠지기 전에 내가 뒷발을 앞으로 또 내밀면은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웃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습니다. 걸어요. 자,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자,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30절 말씀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분명히 걸었어요. 왜 빠졌죠? 바람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세상 풍조를 보고 지금 이 사망이라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물 위를 걷던 자인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거든요. 분명히 내가 주만 볼 때는 나에게 생명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어요. 분명히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나에게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라요. 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점점 침체되어지고 빠져들어간 줄 아세요? 내가 봐야 될 대상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자,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바람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때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 의욕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뭐 하시죠?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딱 건지시죠?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한 액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또는 연약함 가운데 내가 치우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사망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풍족 가운데, 파도 가운데 아무리 내가 허우적대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늪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늪은 허우적대면 될수록 뭐하죠? 더 깊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늪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우적대면 될수록 늪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딱 아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제서야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죽을 병이나 말도 안 되는 상태 가운데 내가 정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가운데 하신 이야기였죠. 너희들이 미지근할 바에는 차라리 차갑든지 덥든지 알아. 충만하든지 아예 그냥 저기 제일 깊은 잠 가운데 빠져버리라고. 왜냐?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봐요. 그냥 어정쩡하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기는 하고 내가 구원도 받은 것 같기는 하고 뭔가 난 나름대로 그냥 뭐 나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못 봅니다.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교회 와서는 또 주님 보는 척하고 또 일상에 살면서 내가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주님 보는 척하고. 여러분, 이거 주님이 모릅니까? 이걸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죄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 사경이 되도록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고여있는 영적으로 이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겠죠. 왜 예수님은 나를 배를 태웠는지 어쨌는지 저쨌는지, 야 네가 좀 배를 노를 좀 열심히 저어라. 너 때문에 너가 안 가잖아. 야 네가 안 저니까 안 가는 거. 서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근데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그것만 내가 지금 실컷 빠져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손을 탁 잡습니다. 왜냐? 왜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베드로가 빠진 이 모든 연출을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 배를 태운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도 그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수없이 언약을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버린 줄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택한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야곱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제 배에 보니까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무리를 총 몇 번 걷습니까, 여러분? 몇 번 걷죠? 2번 걷죠. 처음 예수님이 갈 때와 한번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가지고 다시 배에 오르면서 2번 걷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총 2번 걸어요. 와, 한 번 걷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2번이나 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내민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베드로는 2번을 무리를 걸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제 말씀 마지막 가운데 왔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걸었을 때 분명히 빠졌어요. 그럼 2번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왜 빠지지 않고 배 탈 수 있었죠? 왜 그랬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보통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예, 예수님과 함께 하냐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무리를 걸을 때는요, 누구의 결단이었죠? 자신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 나의 결심. 우리가 보통 죄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통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내가 이거 한번 안 해보겠다고.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더 빠져버리죠? 네. 반복된 죄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근데 베드로가 2번째 걸을 때는 여러분 잘 보시기 봐요. 바람은 언제 그치죠? 배 오름에. 한마디로 영적인 공격은 분명히 2번째 걸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라는 거예요.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걸을 때 베드로가 안 빠지고 배 타고 배 탔을 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랑 2번째 상황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2번째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목사의 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에 빠진지 빠진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내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을.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이제 뭡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이제 더 이상 바람은 그치고
이 주님과 함께 바로 이 배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제자들에게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재촉한 이유가 결국은 뭐죠?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너희들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고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